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6장 19절부터 다같이 함께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족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족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서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냥 척 들으면 오늘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다 아는 말씀이고, 척 들으면 이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하고 이미 다 이해를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많은 실수를 하게 돼요. 오늘 여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할 때 이 보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대부분 이 보물을 뭐로 생각해요? 그냥 돈이나 아니면 보물이나 아니 보물이 뭐예요? 그냥 금은 보화나 아니면 우리의 재산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한다고요. 그리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또한 어떻게 이해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거기다 또 하나 살을 붙여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착하고 의로운 일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야. 아니야, 나는 생각하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야. 이런 일을 위해 재물을 쓰고 이런 위해 돈을 쓰라는 거야. 아니야, 나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잘 치료해 주는 게 이게 하늘에다 쌓아두는 일인 거야.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 애국하는 일을 위해 자기 돈과 자기의 재산을 쓰는 것을 그렇게 하늘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요. 구체적으로 그러한 행동들을 자기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인간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나는 이렇게 해서 하늘에 쌓아둘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하늘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실은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 말씀을 항상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나 나름대로 하늘에 쌓아두는 구체적인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돈 없는 사람들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 쌓아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나는 쌓아둘 재산도 없는 걸 나는 쌓아둘 돈이 어디 있어? 먹고 쓰기도 바쁜데 나는 쌓아둘 돈이 없으니까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름대로 내가 착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내 재산과 보물을 썼으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늘에 쌓아두었다고 자기 자신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썼던 것이 나라를 위해서 쓰고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썼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쓴 것이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의 백성들을 해치고 죽이는 일에 쓰이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뒀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그 배경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다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200년 전서부터 위쪽에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 위쪽에는 이 셀코스라고 하는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아수르를 멸망시킨 알렉산더가 이 모든 인도까지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알렉산더가 죽고 이 셀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위쪽 땅을 다스리게 됐고, 알렉산더의 부하인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아래쪽 애굽을 다스리게 됐어요. 이 두 왕조가 지금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 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제에 밝았어요. 쉽게 말하면 돈 버는데 아주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버는 일에는 아주 남다른 어떤 그 재질이 있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아주 돈을 많이 벌었던가 봐요. 유대인들이 가운데 껴갖고 아주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은 보화들이 많았어요. 금은 보화들이 많은데 이런 소문을 듣고 위쪽에 있는 셀코스 왕조와 아래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가 서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좀 궁하고 왕들이 조금 세금이 좀 덜 거치고 궁색해지면 얼른 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 넘치는 금은 보화를 뺏어가는 거예요. 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많아, 금은 보화가 많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듣고 서로 침범하는 거예요. 한쪽에 한 번은 위쪽에서 침범했다가 한쪽에서는 아래쪽에서 침범해서 재물을 뺏어가고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금은 보화가 많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얼마나 이들이 돈을 많이 벌고 부자들이 돈이 많았는지 이 세계에서 은행을 최초로 만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은행을 만들어서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행은 돈을 금고에다가 잘 보관해주고 거기서 이자를 또 취해서 그 돈을 맡긴 사람들한테 이자를 남겨주는 이런 일까지 하다 보니까 은행의 금고에 돈이 많았던 거예요. 금은 보화가 많았던 거예요. 위쪽 아래쪽에서 자꾸 침범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은행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행한 일이 뭐냐면 금은 보화를 땅속에다 묻는 거예요. 땅에다 창고 같은 걸 조그만하게 금고 같은 걸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땅 속에다가 금은 보화를 보물들을 땅 속에다가 묻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쳐들어오는 외적 앞에서 그 보물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부자들은 다 땅 속에다가 보물을 묻어두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때, 예수님 태어나실 그 당시는 그래도 전쟁이 좀 없었던 그런 평화로운 때, 로마가 다스릴 때였으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부자들은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자기의 금은 보물들을 땅 속에다가 묻어두는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걸 아시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물은 무엇이었어요? 당연히 돈이었겠죠. 돈이나 금은 보화였겠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시 여겼던 그 값진 것 중에 하나가 옷이었어요. 아주 값나가는 오늘로 말하면 명품이죠. 명품 옷들이나 아니면 향유 같은 것이 그들에게 보물이었어요. 그러한 보물을 땅속에 묻어두었단 말이에요. 표신하지 않게 그걸 묻어두고 땅속에 있다가 위에서 쳐들어오다가 어쩌다 부자들이 목숨을 잃어요. 한 집안의 식구들이 다 죽습니다. 그럼 그 땅속에 있는 보물은 누구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하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밭에 보화를, 밭을 파다가 땅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런 일이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또한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어디에다 묻었다고요? 땅속에다 묻어놨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억, 30억, 3억, 30억 이 정도 되는 돈이에요. 엄청난 큰 돈인데
이러한 돈을, 이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다 이 배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주 습관적으로 행했던 일들, 보물들을 땅속에 묻어뒀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보물은 금은 보화나 옷이나 향유였다면, 그렇다면 오늘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은 무엇일까요? 얼마 전까지도 우리에게 보물은 돈이었지요. 정말 돈으로 집도 사고, 돈으로 여행도 가고, 보물로 명품도 구입하고, 보물로 다양하게 다, 심지어는 권력도 명예도 돈으로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첫째도 돈이고, 둘째도 돈이고, 셋째도 돈이에요. 이건 오늘까지도 변함없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보물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을 잃어보니까 그 많던 돈이, 그 귀한 돈이 건강 잃은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보물이 뭐예요? 돈도 보물이지만 건강도 보물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보물을 잘 간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한 2, 3년 사이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 고립 아닌 고립을 이제 겪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에게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일을 마치면 얼른 집으로 퇴근합니다. 그래서 확진이 되지 않기를 바랬어요. 어쩌다가 확진이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그래서 자가 스스로 격리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가정 안에서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혼자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게 바이러스로 병에 걸리다 보니까 철저히 격리되다 못해서 고립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아픔이 계속되고, 그리고 고통이 계속되다 보니까 절실하게 느끼고 절실하게 깨닫는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 그렇지요. 절실하게 뭘 깨닫게 돼요? 바로 옆에 누군가 같이 있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누군가 곁에 있어서 날 돌봐주는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갈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20, 30대 젊은이,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지금 막 계속 자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취약한 여성들이 말이에요. 혼자 고립되다 보니까 지금 바이러스가 막 퍼져나가서 지금 안 걸린 사람들이 거의 없을 만큼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이 격리가 되고 철저히 고립돼서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가장 갈급한 게 뭐예요? 나하고 같이, 누군가 내 고통에, 내 아픔에 그래도 같이 해주는 사람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도 위협이 되지만 가장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혼자 된다는 거예요. 혼자.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삶의 의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정신도 무너져서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정신적으로 깊은 우울증에 걸려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된 게, 우리 지금 2, 3년 사이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특히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도 보물이고 건강도 보물이지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게 됐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 가장 갈급한 보물이 뭐예요? 관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관계.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 거예요. 사이토 이토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결국 사람이 운반한다라는 말을 해요. 돈은 발이 달리지 않아서
제발로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운반함으로 돈이 사람이 운반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호감을 얻지 못하거나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부자는 돈을 누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사이토 히토리라는 사람이 부자라는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누리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이런 부자가 되려면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일찍이 깨달은 민족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정말 돈을 잘 버는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아주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고. 처음에는 돈을 아주 강하고 독하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돈을 뺏기지 않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돈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잃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유대인들은요. 정말 가장 바쁘고 힘들더라도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그리고 자기 것을 공유하고 자기의 이익을 양보하고 나누며 사람들과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만 참된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주 가족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베푸는 삶을 너무나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한 200만 명, 지금 더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5분의 4 정도가 이 미국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중산층은 1년에 연봉이 5억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은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인간관계와 가족관계를 가장 중요한 보물로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채워 쌓아놓아야 될 보물이 뭔 거예요? 그것을 잘 쌓을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보물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진짜 참된 보물이 뭔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돈만 생각해왔다고. 우리는 그저 건강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보물, 아주 뼈저리게 요즘 깨닫고 느끼는 보물이 뭐예요?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 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함께 옆에 있어주는 가족, 함께 나와 함께 해주는 이웃과의 관계, 더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보물인 거예요. 예배가요, 바로 그런 관계 속에 초대를 받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의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 안식하고 그 관계 속에 들어가 힘을 얻는 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이 귀한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서는 것이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한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영적으로 가장 귀한 보물은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찾아오셔서 관계 속으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아무든지 내가 문 밖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계속 우리와 이 관계를 가지려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생각해 봐야 돼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일까요? 우리가 범하는 잘못은요, 이것을 우리가 다 제각각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도록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성전 건축 헌금을 하라고 이런 말씀을 막 인용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이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지,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자기의 물질을 쓰려고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제각각에 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 써야 된다고 그래서 막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고 무슨 애국하는 일을 위해서 막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것이 사람을 해치는 일에 쓰기도 하고 테러를 하는 일에 쓰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곳은 전혀 새로운 장소인 거예요. 이제까지는 땅에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 그건 하늘을 위해서 하늘에서 쌓아둔다는 게 이게 우리에겐 참 막연한 일인 거예요. 그 하늘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하늘을 주관하시고 하늘에 쌓도록 하는 그런 분이 누구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은행에 내 돈을 맡기면 은행장과 은행 직원들이 우리가 맡긴 돈들을 자기들의 재량을 따라 자기들이 알아서 투자를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그 속에서 이자를 받아서 그 이익금을 돈 맡긴 사람들한테 또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게 은행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고 우리의 보물을 주님께 맡기면 하늘의 은행장 되시는 주님께서, 하늘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을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이익이 생기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일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하늘에 쌓아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 나의 보물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아서 주관하셔서 나의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군가의 발을 씻어서 우리를 이끄시고 누군가를 용서하라 하시고 누군가를 섬기라 하시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나누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베풀고 희생하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은행장 되시는, 하늘 창고의 은행장이 되시는, 창고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대로 나의 보물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요, 이 교회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정말 집중적으로 훈련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그래서 보물 창고와 같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생활 온전히 못해요. 이 좋은 관계 속에 우리 정말 함께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의 관계 말이에요. 나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이 이 관계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나의 관계를 맡겨드리는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당신의 피로 씻어 이게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화평하게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무슨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예수님이 각각 서로를 낫게 여기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고 서로를 섬기도록 하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화평케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하늘에 쌓아두는 일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께 우리의 보물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이 보물을 잘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좀이 들고 녹이 들고 그 다음에 구멍이 뚫려서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보물인 인간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늘에 쌓아두도록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나를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을 쫓아 행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예전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성공도 하고 그래서 부자가 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좀 먹었어요? 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녹이 슬었느냐고요? 왜 많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나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주님께 맡기지를 않아서 그래요. 보물을. 인간관계를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주님께 그 보물을 맡기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수 틀리면 그냥 뛰쳐나가요. 자기 성질에 맞지 않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그냥 뛰쳐나가요.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그냥 홀로 살아요. 그냥 예전에는 그래도 몇 년 전에는 그냥 혼자가 돼서 여행 다니고 어디 그냥 쾌락적인 일에 즐기고 뭐 자기 취미 생활하고 그러면 혼자 충분히 살았다고요. 충분히.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승질대로 그냥 관계를 깨뜨려보고 관계를 해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그냥 적당히 예배만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여기저기 녹이 슬었어요. 여기저기 구멍이 뚫렸어요. 심지어는 정말 좀이 먹어갖고 그냥 막 많은 성도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상하고 이제는 완전히 교회마저도 이제는 처참할 정도. 이 관계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랑하라는 사람을 섬기라는 사람을 섬기고 나누라는 사람을 나누고 정말 서로를 낫게 여기려고 하고 찾아가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시는 대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을 이렇게 주관하시는데 그걸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 내 성질에 안 맞는다고 자기 혈기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이건 자기 무슨 경험과 지식에 따라 막 이 관계들을 막 깨뜨려 버려요. 이때부터 우리의 삶은 땅에 쌓아두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귀한 보물을
이 관계란 보물을 땅에다 그냥 막 쌓아둬요. 땅에다. 어떤 사람은 이걸 땅 속에다가 감춰두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 이 보물의 목이 마르고 갈급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혼자도 살 수 있었는데 이 시간이 이렇게 되고 환경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혼자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절실히 깨닫고 있어요. 교회도 예전에는 그냥 적당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흩어지고 그러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건 같이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 되고 보니까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너무 갈급한 거예요. 우리의 모임 만나는 게 말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난 막 울음이 나요.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6사람 앉아있습니다. 막 울고 싶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지난주도 못 보고 이번 주도 못 보고 지금 보고 싶은 사람들이 한둘인데 다 못 나오는 거예요. 다 지금. 정말 화가 날 만큼 속이 상해요. 우리가 여지까지 이 보물이 보물인지를 모르고 살았다고요. 근데 이제는요.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철저하게 고립이 되고 철저하게 고독하게 돼서 정말 삶이 사는 것 같지 않게 우리의 정신과 마음까지 허물어지는 것을 보니까 땅에 쌓아둔 오늘의 것들이 이렇게 허망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나니까 진짜 이제부터 하늘에 쌓아두기를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게 뭐예요? 우리의 관계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고 주님 따라 행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냥 전화로라도 아니면 메시지라도 아이고 서로 그렇게 해서 돌아보고 섬기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이끄시는 대로 행해서 이 관계를 잘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엎드리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 그렇게 앞으로 계속 하늘에 쌓아두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아주 시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늘에 쌓아두는 이 일을 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 한국은 지금 상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막 어물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좀슬고 녹이 슬고 그리고 정말 구멍이 뚫려서 지금 막 한국 교회는 누구 하나 막을 수가 없을 만큼 막 흩어지고 있어요. 사단 마귀한테 막 걷잡을 수 없이 뺏기고 있습니다. 이단한테 뺏기지요. 세상의 사랑이 가짜 뉴스한테 수많은 성도들이 뺏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말과 세상의 인연과 세상의 갈등에 수없이 지금 막 끌려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지금 외롭게 고독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막 쌓이고 있는데 우리 그렇게 되지 않게 주님께 우리 철저하게 맡겨드리는 우리를 보물을 정말 하늘에 쌓아두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일에 잘 순종하고 따라서 정말 하늘에 많은 것이 쌓이는 그래서 이 쌓인 것이 오늘 우리 자손들에게 오늘 우리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것이 혜택이 갈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100만의 사람들만을 움직여도 오늘 이 나라 단단하게 서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철저하게 주님께 맡겨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인다면 정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늘에 쌓이는 성도가 된다면 그
그 보물이 오늘 이 땅의 구석구석을 밝히지 않을까요?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하고 구석구석을 풍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